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이 맥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맥이 풀렸다는 것은 곧 풀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뿐 아니라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스보셋의 편이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크게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면 심적으로 기운이 빠집니다. 심적으로 삶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리적인 육체의 한계 안에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면 이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곧 심리적 불안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패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지하는 최고의 우위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머니,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믿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축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보다 크고 돈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돈이 이기지 못하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에서 돈이 우리 상황과 인생에서 결코 우위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공허한 구호가 되고 스스로 속이며 결국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유라갈라 강풍 속 같고 이 허허벌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본문은 두 지휘관이 형제지간으로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이 림몬의 아들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이 이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무참히 죽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본래 부에롯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이후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어 베냐민 족속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 때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본문의 두 사람은 때를 노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들 족속이 원한을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도 살리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러한 본문에 같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면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 주고 도움과 기쁨을 주고 유익과 위로를 주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참고 견디고 웃으며 살 수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선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 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원한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자신에게 좋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전해주면서 살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선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인생과 영혼을 회복하는 의미와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4절은 언뜻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삽입된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4절은 결코 의미 없이 삽입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집안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살면서 베풀어준 선행에도 자신이 미처 다 모르는 복된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사명은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져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모의 손을 통해 무비보셋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셨듯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이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이 밀을 가지러 온 채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델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목을 베어 들고 다윗에게 온 두 형제는 내심 다윗으로부터의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 또한 참혹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자기 계산이나 추측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기 계산과 이 계산과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야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을 넘어서 자신이 의미롭게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든 적든 이런저런 돈을 쓰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보다 크고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마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오직 한 길, 원웨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직 그 한 방향의 길을 걸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돈을 쓰고 돈을 생각하며 돈 걱정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크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대한 시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온전한 하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